이 시간에는 2025년 키워드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나눈 가운데 핵심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동일하게 7가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7가지 한석이가 고백했던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영의 생각이죠. 기독교적인 가치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키워드입니다. 또 이외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외에는 올해 표어였죠. 배가 되는 해, 배가였습니다. 우리가 수적으로도 뭐 배가가 있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배가가 키워드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엄청 많이 강조했죠. 믿음의 메타 자각. 자, 메타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죠? 내면을 향하여와 객관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면을 객관적으로 자각하는 것. 믿음의 메타 자각.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면을 우리의 안에 있는 생각, 마음을 객관적으로 자각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저희가 믿음의 메타 자각과 함께 관점의 유연성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관점의 유연성. 관점의 유연성. 유연한 관점인데 저희들에게 있어서 관점의 유연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구를 바라보죠? 상황과 나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메타 자각과 관점의 유연성 이렇게 쌍을 이루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 생각 많이 강조했죠. 근데 생각에는 두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육신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그 흙으로 빚어진 육신의 기본값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죄도 아니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되죠? 빠지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붙들게 되면 그 끝은 반드시 뭡니까? 사망과 관련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영의 생각, 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 생각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자, 또 이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한 글자로 틀의 전쟁 기억나시나요? 틀. 우리의 내면의 틀이 육신의 생각의 틀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의 틀, 영의 틀로 되어 있는지는 바로 우리가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고 계속적으로 우리 내면을 믿음의 메타 자각과 관점의 유연성을 통해서 훈련해서 갖는 그 틀의 전쟁.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 틀이 오늘 2025년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배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은 바뀌는 밤, 생각을 갈아타라. 어떤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갈아타야겠습니까? 기본값인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일이 확고해져서 우리 내면이 자동값인 기본값인 육신의 틀이 아니라 뭐죠? 영의 틀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2026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밤처럼 느껴지는 것 사실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밤이고 새해로 넘어가는 경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지금 해돋이 보려고 운전해서 가장 동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조금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밤이 특별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똑같이 24시간이고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가 내일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이 잠에 들고 내일 아침이면 또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밤을 그냥 지나가는 밤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죠? 송구영신의 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밤 지나면 무슨 마법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서일까요? 갑자기 막 환경이 좋게 변하거나 근심 걱정 문제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인생이 자동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밤은 시간을 바꾸는 밤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세상에서 전복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전복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묻는 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이 무당 찾아가서 물었을 거예요. 2026년부터는 제 인상이 좀 나아질까요? 좀 필까요? 좋아질까요? 이걸 주로 묻습니다. 이런 것을 묻는 밤이 오늘 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또 물을 수도 있죠. 2026년은 2025년보다는 좀 더 좋아질까요? 이러한 것을 묻는 밤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밤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의 밤은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을 좋게 바꾸는 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밤입니다. 자,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만 기준은 오늘 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내일이죠. 곧 2026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시간이 아니라 생각의 틀입니다. 자, 우리는 해마다 이 송구영신의 밤이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023년을 보냅니다. 2024년을 보냅니다. 이제는 이제 2025년을 보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떠나 보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은 우리가 붙잡거나 내보낼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시간은 누군가를 기다려 주지도 않고 붙잡아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쉼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밤에 보내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가 정말 보내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은 뭐죠? 그동안 우리를 자동으로 끌고 가던 생각의 틀, 바로 육신의 생각의 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저 불안해지던 틀이 있습니다. 남과 나를 계속 비교, 시기 질투하는 틀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 앞에서 늘 두려움이 앞서는, 먼저 두려워하는 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느끼는 그 틀이 있습니다. 이 생각의 틀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늘 자동 반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 걱정부터 하고요. 어떤 안 좋은 말이 나오기 전에는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평안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기준이 되는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내 인생을 끌고 간다고 우리는 느끼지만 실상은 뭐죠? 그 생각의 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밤은 바로 그 생각이 틀이 우리를 이끄는 그 흐름을 다시금 메타 자각하면서 멈추는 밤이 바로 오늘 밤입니다. 시간을 보내는 밤이 아니라 나를 자동으로 움직이게 했던 그 육신의 생각의 틀을 내려놓는 밤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밤 송구영신의 밤이고, 바로 그러한 것을 결단하는 이 시점이 바로 새로운 해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대를 품습니다. 내년이 되면 생활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문제는 좀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새해를 그렇게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새롭게 된다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형편이 나아진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뭐죠? 생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같은 상황을 만나도 세상이 말하는 방식 있죠? 즉 육신의 생각의 틀로 반응하지 않고 관점의 유연성,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새해는 뭡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아래에 있는 글 생각의 틀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생각의 틀에서 어떤 생각의 틀로 바꿔야 되죠? 육신의 생각의 틀에서 영의 생각의 틀로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틀에서 영의 틀로 바뀌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문제가 없어져서 평안해지는 해가 아니라, 자, 문제 속에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갈지를 다시 선택함으로 기준이 바뀌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새해, 새로운 해입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에서 우리가 계속 한 해 동안 반복해 왔는데 좀 더 이 시간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선택하는 생각. 자, 어느 쪽이 육신의 생각입니까? 왼쪽이죠.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 생각은 오른쪽, 영의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떠오른 많은 생각들과 우리가 직접 선택한 생각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정말 메타자각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두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하나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고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죠.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직면하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자동 반응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될 거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번에도 똑같겠네. 이러한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실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애써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즉 생존 모드에서 나오는 자동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늘 자동적으로 먼저 등장하고 간혹 우리는 착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내가 한 생각인 줄. 이건 육신에서 0.4초의 전기, 신호, 전기 자극으로 올라오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신호에서 올라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하는 생각입니다. 뭐죠?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결코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려면 우리가 평생 쌓아온 육신의 틀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영의 생각의 틀이 견고하게 그것으로 교체되면 그때는 아마 영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영의 생각은 자동으로 떠오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바라보겠다고 결정하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은 막 흔들리는 감정 위에 서서 또는 흔들리는 상황 위에 서서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금 믿음의 메타 자각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질문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그 방향이 갈라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면 사망과 관련한 불안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기분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평안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새해는 이 두 생각 중, 그렇죠,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선택하는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자주 선택할지를 다시금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쪽을 더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외의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구영신의 밤은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밤이 아닙니다. 이 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의 밤은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노력해야지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밤이 아닙니다. 결심과 다짐은 중요하지만 결심과 다짐만으로 인생의 방향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의 핵심은 우리가 앞으로 노력하려는 그 노력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애쓰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입니다. 선택의 방향.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년이 지금 왼쪽은 올드 마인드예요. 옛 마음이 되겠죠. 옛 생각. 보통 육신의 생각이죠. 오른쪽은 뭐죠? 뉴 마인드. 새로운 마음, 새로워진 마음. 뭐죠? 영의 생각이죠.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갈림길에 있는 이 청년처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어떤 생각의 열차를 탈 것인가? 자, 이제 한 20분 정도 있으면 새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어떤 생각의 열차를 타고 새해를 출발할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차는 한 번 타면 자연스럽게 목적지로 데려갑니다. 운전대 잡지 않아도 됩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의 열차겠죠. 불안의 열차를 타고 걱정과 염려와 사망의 목적지로 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죠. 평안의 열차를 타고 영의 생각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두 열차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열차가 있네, 이렇게만 우리가
반응했다면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열차에 올라탈지를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열차를 갈아타지 않으면 지금까지 왼쪽 육신의 생각의 틀의 열차를 타왔다면 이제는 오른쪽 영의 생각의 틀의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열차를 갈아타지 않으면 천년만년 흘러도 도착지는 늘 똑같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송구영신의 밤은 결심이나 다진을 쌓는 밤이 아닙니다. 작심삼일 집착해봤자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밤은 갈아타는 밤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타고 왔던 옛 육신의 생각의 틀의 열차에서 영의 생각의 틀의 열차로 갈아타는 밤입니다. 오늘 밤 불안을 향해 가는, 사망을 향해 가는 열차에서 내려서 평안과 생명을 향해 가는 열차로 갈아타는 것,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의 밤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멘. 자,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한 가지 선택, 새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송구영신의 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 선택은 무엇을 더 잘하겠다는 결심과 다짐이 아닙니다. 무엇을 더 많이 이루겠다는 계획도 아닙니다. 성경은 새해를 여는 단 하나의 기준을 바로 정체성에서 찾습니다. 정체성. 그냥 정체성이 아니죠. 새로운 정체성.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형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불안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이 밤 다시금 이 선택의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앞으로 나는 이제 불안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불안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상황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문제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부르는 이름이 바뀌면, 나를 정의하는 것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더 나은 조건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입니다. 신분, 바로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 견고히 설 때 우리는 2026년 새로운 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함께 천천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고백은 다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삽니다. 상황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기본값으로 삽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합니다. 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인정받지 않아도 되며 이미 사랑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새해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하며 무언가를 더 달라고 구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새해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이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반응이 영의 생각에서 흘러나오게 하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을 선택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에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 위에 서서 새해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하루와 선택과 걸음이 2026년 우리의 하루하루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안에서 시작되고
주님 안에서 이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고백하고 기도한 것,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새해를 여는 확실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의 생각의 틀을 갖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고백이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실천하는 질문들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했던 질문들입니다. 2026년 영의 정체성으로 새해를 살게 된다는데, 그러면 내 삶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새해는 막연한 결심이나 다짐이 아니라 바로 삶의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적, 비전, 목표, 우선순위, 그리고 과거를 묻는 일입니다. 함께 또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새해는 우리의 목적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새해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시 정립 기회를 줍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울 기회를 줍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과거를 묻을 기회를 줍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살아가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선순위의 가장 위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가장 실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의 틀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최고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새해는 우리의 목적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우리 인생의 비전을 다시 정립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목표를 다시 세울 기회를 줍니다. 방향이 맞는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 또한 이 새해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새해는 우리에게 과거를 묻을 기회를 줍니다. 과거를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지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지금의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결정되면, 우리가 영의 생각의 틀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과거는 더 이상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실패와 후회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면 새 출발이 어렵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우리는 새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정체성을 취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새해는 시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육신의 생각, 불안을 가져다주는 생각,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생각,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 생각에서 내려서 무슨 생각으로 갈아탑니까? 영의 생각으로, 의지적이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영의 생각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의 틀의 기준으로 새해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2026년 정말 희망차고 정말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새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2026년이 되었습니다. 자, 2026년 표현은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해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을 갈아탔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열차에서 영의 생각의 열차로 갈아탔습니다. 그 영의 생각의 열차를 타고 쭉 가는 해가 바로 영의 정체성으로 사는 2026년이 됩니다. 아멘. 2026년 주제 성구 같이 읽고 이제 저희 애국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영의 생각의 열차, 하나님의 말씀의 열차로, 생각의 열차로 갈아탔습니다.